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4면입니다.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바로 우리가 후서를 살펴보는데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후서가 이 전서 이 편지가 쓰여진 다음에 얼마 못 가서 아주 짧으면 몇 주간 또 길어봤자 한 2, 3개월 정도 내에 다시 이 후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낸 다음에 또다시 어떤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소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마도 후서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바울이 기대했던 내용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 잡혀지고 또 그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 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웬걸 오히려 그 문제들이 더 커지고 어려움들이 더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전서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멈추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의 날, 재림의 날에 관련되어서 이 잘못된 이 가르침들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전서에서도 올바른 내용을 전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이 더 활개를 치고 더 많은 오해들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게으른 자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문제를 일으켰던 성도들이 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핍박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책망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1절과 2절은 거의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그 초반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나 여기 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표현이 좀 몇 가지가 추가가 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제 발신자는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전서에서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돼 있었었는데 여기서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더 들어갔을 뿐 그 의미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대상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이고요. 또 2절에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전서에서 있었었는데 후서에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추가적으로 더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 4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것도 전서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서에서도 보시면 1장 3절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무엇로 칭찬했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들을 내가 늘 기억하면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감사와 칭찬이 오늘 이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믿음이 나오고요, 사랑이 나오고요, 4절에 보시면 인내, 이제
소망의 그 인내.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동일하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핍박은 이어지고 있고 또 여전히 문제가 되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짧은 시간에도 믿음, 사랑, 소망에 있어서 진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바울이 전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했었었는데 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근데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죠. 이것은 당연함이니.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을 하면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만 한다. 의무감을 더 표시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거나 또 성도들이 잘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니. 또 7절에 보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심었고 또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이제 물을 주면서 잘 가꾸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이죠. 늘 신앙의 고백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힘들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말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요. 나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일 수 있겠죠. 물론 그 마음 자체가 무조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롭게 또한 자신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여러분들을 자랑합니다. 자랑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또 여기서도요. 자기의 수고를 또 내세우지 않고요. 내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 이상으로 너무너무 어려움 중에서도 그렇게 잘 성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 교회들에게 그들을 자랑했던 이유는 바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인 것이죠. 앞서도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감사했고 또 그 열매들은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입술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내가 구원받았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또 그렇게 감사했고요. 또 이것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후서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칭찬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소망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진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인내가 더 깊어져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더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3절 보시면요. 바울은요.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요? 더욱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전에도 믿음이 자라고 있었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자랐다. 계속해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자라고라는 이 원문의 의미가요. ing예요. 계속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쑥쑥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분할 때가 많죠. 하지만 믿음은 단지 있느냐? 없느냐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흑백 화면처럼 한 컷 사진처럼 딱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무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서 그 믿음이 무언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살아있고 어떤 자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움직이고 성장해 간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 평탄할 때 그때보다도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더 성장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물론 모든 순간에 이 믿음은 역사하고 또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믿음이 진가를 발휘할 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환난과 핍박이라는 환경 가운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굳이 그 어떤 강한 믿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을 만나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믿음은 들은 말씀대로 실천할 때 계속해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발달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배도 좀 나왔고 그냥 이렇게 되게 왜소한 체격에 이 사람이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매일매일 쉬지 않고 팔굽혀펴기를. 근데 이제 첫째 날 영상을 보면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못 해요. 한번 겨우 하다가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 해서 100일 차까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결단하고 챌린지를 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정말 쉬지 않고 한 거예요. 한 번부터 팔굽혀펴기 한 번 하는 것도 겨우 했던 그 사람이 하루 이틀 계속 그 편집된 영상으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한 벌써 50일 정도 되면요 팔굽혀펴기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이제 70일, 80일 넘어가면 그냥 아주 쉽게 하고요.
100일이 딱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그날 그 몸, 정면 모습, 옆면 모습, 그리고 마지막 날 100일 때 딱,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 짧은 영상, 편집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첫째 날과 마지막 날 딱 비교해 가지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야 이렇게 딱 바뀌었네, 근육도 막 늘었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경우 1일부터 100일까지 매일매일 그것을 해내느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 중간에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챌린지지만 뭐 감기에 걸렸을 수도 있고 어디 뭐 좀 중요한 어떤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100일 동안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10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챌린지에 도전했는데 놀랍게도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 아주 건강해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 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것을 제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라 할 수 있는 이 믿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야 갈 수 있겠는가? 그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자꾸 사용해야지, 마치 팔굽혀펴기를 계속할 때 그 팔에 있는 근육이 늘어났던 것처럼 이 믿음의 근육도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육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내가 팔 근육을 이렇게 해서 이제 아령을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보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근육의 어떤 이제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극하지 않는 아주 가벼운 걸 들면 이게 운동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힘에서 조금 더 힘에 붙이는 무게,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너무 지나쳐 버리면 다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들 수 있는 것보다 조금, 그래서 그거를 계속 약간 힘을 더 줘야지만 올릴 수 있는 그 무게를 가지고 해야 이 근육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나의 어떤 믿음의 어떤 한계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조금 더 상회하는 어떤 그런 도전, 그 믿음의 어떤 그 도전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항상 그 자리, 혹은 여러분 근육은 운동 안 하면 근육은 어떻게 됩니까? 근손실, 근육이 빠져요.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잘하느냐 잃어버리느냐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점점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자라갔다는 거예요. 아까 예로 들었던 그 100일 동안의 챌린지처럼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해서 그들의 믿음의 근육이 계속 자라갔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고.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멋진 몸매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요즘 계속 배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저 헬스클럽에도 좀 끊고 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과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영적인 근육인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기본 운동이 있어요. 기본 운동. 그 기본 운동이 뭐냐? 새로운 게 아닙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그 기본도 안 하시는 자칭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그럼 그날 내가 아령을 갑자기 1000번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근육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운동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도 하루에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치에서 정해보는 겁니다.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을 만큼의 목표를 정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냥 해야지, 안 하면 안 돼,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은 1시간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이튿날 쉬고, 이게 아니고 단 10분이라도 매일매일 10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11조도 하지만 시간의 11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24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우리가 당장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바쁘고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마냥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혹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다 손실돼서 그렇게 왜소해져 버린, 그래서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고 쉽게 만드는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가? 왜 우리가 자그마한 일에도 흔들리는가? 왜 자꾸 뒤로 계속 물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능력, 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꾸준한 말씀 생활, 믿음 생활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절 계속 보시면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어때요? 풍성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풍성하다는 단어가 원문을 풀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흘러넘치니 라는 뜻이에요. 이 성도들의 사랑이 꽉 찬 게 아니고 흘러넘쳤다. 꽉 찬 것도 좋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전서 3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후서로 와서요,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섬겨주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사랑함이 흘러 넘쳤다, 이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랑이 혼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절에서도 믿음하고 짝을 이루어서 이 사랑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외에도요,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자꾸 나와요. 에베소서도 보십시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믿음과 사랑이 같이 나와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이 같이 짝을 이루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이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해졌다, 흘러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다, 더 많이 경험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넘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은 텅텅 비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때 경험한 만큼 우리의 행복 지수, 만족 지수는 높아지게 마련인 것이죠. 그냥 꺼주십시오. 그냥 꺼주십시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한 소식보다는 슬프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저 오늘 아침에도 그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4살짜리 아이가 한 3일 이상 굶은 채 발견됐어요. 그 엄마는 그냥 죽어 있고요. 그 젊은 엄마가 4살짜리 아이를 둘 다 굶다가 엄마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 멀리도 아니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가까이에 참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뭐 복잡한 국제관계 큰 일들 말고요. 아주 그냥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 없음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사랑이 넘쳐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사랑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에 고통할 때의 특징입니다. 특징이 뭐냐? 역설적이게도 사랑이 없어요. 진짜 사랑이 없고 가짜 사랑만이 난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도 행복지수, 만족지수는 결코 높아지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제 뉴스에 그런 게 나와요. 매년마다 유엔 산하기구에서 그 국가 한 13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복지수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거의 꼴찌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다행히 꼴찌까지는 아니고 제가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137개국에서 한 59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좀 높나요? 우리 기대치가 너무 낮지 않나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인 규모로는 무역 규모로만 하더라도 10등 안에 들잖아요. 무역 규모가요. GDP만 해도 15등 안에 듭니다. 우리나라가. 높이 올라갈 때는 12등까지 가고 조금 지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 행복 지수가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이런 거 다 조금 빼고 왜 이렇게 낮을까라고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내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양극화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잘 살게 되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못 살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젊은 세대들이 2030 세대들이 그런 세대잖아요. 최초로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어가지고 발전을 시작한 이후로 최초로 지금 2030 세대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 그래도 지금까지는 기존 세대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안정적이고 대부분의 괜찮은 자리들은 다 기존 세대들이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30 세대들은 그럴 기회조차 없어요. 어른들은 보통 그런 얘기하죠. 젊은이들한테. 야, 일할 게 왜 없어? 좀 힘들지만 그런 일자리 좀 찾아봐. 물론 그 이야기가 아예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구조로는 그런 일자리에 들어가잖아요. 평생 거기서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게을러서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양극화가 딱 심화되고 있어가지고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오히려 경제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나라일수록 이 빈부의 격차, 양극화가 심한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잖아요. 되게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지금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없어요. 샌프란시스코라는 어마어마한 도시가요. 그러니까 일들이 왜 계속 진행되냐면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기회를 나눠주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거기서 결국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돌아보면 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 없음. 아니,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다는 거예요. 함께 붙들어주고 더 같이 힘들지만 그러나 더 힘든 사람을 붙잡아주고 돌아봐주고. 여러분 요즘 다 힘들죠. 아니 힘든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사랑의 진가가 드러나야 하죠. 그래서 그 같이 어려운 중에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가족과 지체와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흘러넘쳐서 행복지수, 만족지수가 높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4절 보시면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여기 견디고 있는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한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미가 원문에는 들어있어요. 이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것들을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너무나도 힘겹게 다가오고 있는 이 모든 핍박과 환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고 끝까지 참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내의 열매였습니다.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을 견디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언제까지 견디는 자요? 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또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충성하라는 것은 충성토록 일하라는 게 아니고 끝까지 견디어라. 믿음을 지켜라. 인내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10일 동안 10일이라고 하는 어떤 잠깐의 그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천국 비유장이라고 해서 수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럼 이 씨, 복음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그 중에 두 번째 밭이 뭐냐 하면 돌밭입니다. 이 씨가 돌밭에 떨어지는데 근데 얼마 못 가서 싹은 났지만 얼마 못 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셔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지금 이 돌밭은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줄 알아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은 견딜 수 있지만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어때요? 금세 넘어져 버린다. 혹시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이 돌밭과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이제 삶으로 돌아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일터로 돌아가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면 잠시 견딜 뿐 곧 실족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낸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 풍성한, 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그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핍박과 환난도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미쳐가지고 사탄이 치고 들어온 일이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치죠.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욥을 괴롭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아셨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셨는데 이 사단이 환난과 핍박을 가져올 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범위에 넘어가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 힘들라고요? 고생 좀 해보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물론 때로는 종종 우리가 잘못해서 그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려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서 허락되어진 환난과 핍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존경스러운 그 순교자들의 피를 이어온 교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아마 손양원 목사님 계시는 거기에 아마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간증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신대원 때 교수님 중에 지금은 이제 주한장로교회 그 담임으로 계신 주승준 이제 목사님, 주승 이제 교수님이죠. 저한테는 주승준 교수님 이제 손자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 친손자. 그분이 간증을 들려준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막 흘러 쏟아져요.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그 핍박을 견디셨는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요, 그런 전통이에요. 순교자들의 피로 이어온 전통이에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켜낸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아까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는 찬송가 불렀죠. 가사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하고 기쁨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이에 신앙, 믿음, 여기 있어요. 이 환난과 핍박이 믿음을 통과하니까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실족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환난과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2절이 더 은혜가 됐어요.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통 대부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핍박과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순교자들처럼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했습니까? 자기 전부를 바치라고 한 거예요. 백세 여든. 그냥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이 100세 때 아들 얻었지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을 전부를 바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대단한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근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다음 날 이튿날 바로 짐 싸가지고 출발합니다.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모리아 산이.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3일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산 앞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여기 있으라 하고 아들과 함께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길에 이 아들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다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재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말도 못하고.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이 장면을 뭐라고 해석해 주고 있냐면 그 창세기 22장에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올라가긴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내려오는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올 거야. 이거는 단지 종들을 안심시킨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 설령 죽게 될지라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아까 사랑이 믿음과 함께 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인내, 소망도요, 믿음과 함께 해요. 4절 보십시오.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도 분열되고 싸웠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강조했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러니까 사랑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 또 이 소망도 믿음과 함께하는 소망, 믿음이 없이는 사랑도 소망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의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와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 충만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령 그 고난 가운데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죽은 자도 살아 만들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벌써 7년 하고도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의 그 모든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수고를 감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제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고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는 영광을 얻은 자이죠. 자,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그 인내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들처럼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더욱더 흘러넘치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어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